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드리는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오늘만 부활주일이 아니라 사실은 매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드리는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무슨 표현을 많이 써요? 주일, 주님의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주일 부활주일을 지키지만 또 이렇게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큰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믿는 바 부활은 내가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다, 다시 살려주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다시 살려주실까요? 성경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사람들과 교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만드시고 이제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거기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셨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거니신 게 아니라 평소에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셨더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 말씀 살펴본 것처럼 아담 하와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근데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놓지 않으신 거예요.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계속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소를 통해서, 거룩한 장소, 성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계속 교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옛날에도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고, 또 죄를 지은 이후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신다면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영원토록 교제하려면 어쨌든 죄를 지었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죄에 대한 성도들이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것에 대한 보증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요, 그 믿는다는 말 속에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뒤에도 자세히 나누어 볼 텐데,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것은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였겠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보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지금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한다고요? 고린도 교회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크게 그냥 어떤 종류의 부활이든 부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초대교회, 성경에 나오는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이런 부활이 없다는 얘기는 주로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영적인 부활은 인정하겠는데 육체의 부활은 인정 못하겠다, 그런 주장들이 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헬라 사상이라든지 영지주의 등에 의해서 이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못 믿겠네요 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부활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몸의 부활을 부정한다는 것은요,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믿음 자체를 뒤흔드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4절의 뒷부분에 보면 너희 믿음도 어떻다고요? 헛것이다. 뭐 하면
부활을 부정하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부활요? 몸의 부활을 부정하면 너희 믿음이 헛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게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그 믿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특별히 구원의 역사를 믿는다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지은 인간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는가,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만 믿는 것 해도 되지 않을까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귀신들은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귀신은 하나님 믿는다, 안 믿는다? 귀신들도 하나님 믿어요. 믿는데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귀신들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죠. 그래 무서워서 벌벌벌 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벌 줄 텐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그 존재를 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귀신들이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존재만 믿는다는 게 아니라 뭐 이러저러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그런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믿는 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뿐만 아니라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신적인 존재는 있겠지, 어떤 그런 존재가 있다는 정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이제 그런 정도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뿐만 아니라 뭘 믿는다고요? 구원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들을 구원시킬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피조 세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만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통틀어서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저주받았던 땅들도 동물들도 자연 환경들도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도 다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회복의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제 큰 그림인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헬라 철학들은 몸과 영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종종 들어봐서 알잖아요. 헬라 사상, 헬라 철학, 뭐 플라톤 어쩌고 저쩌고 이데아, 뭐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본 얘기들 있잖아요. 뭐 복잡해서 무슨 얘기는 잘 모르겠지만 핵심적인 건 이런 겁니다.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은 선하고 옳은 것, 좋은 것이고,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선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나쁜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정말로 본질을 찾는다는 것은 이제 물질을 벗어나서 정신적인 것들이 회복되는 게 진짜 회복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들이 헬라 사상들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죠.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 그러니까 영혼이 몸속에 갇혀 있으니까 물질을 깨뜨리고 나와야 영혼이 자유로워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들과 또 기독교 사상들이 막 짬뽕이 돼가지고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얘기하냐면, 몸은 몹쓸 것이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몸은 내 마음대로 내버려도 돼. 그래서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가는 것도 영지주의의 한 분파. 그리고 또 이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몸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억누르고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 이런 분파도 영지주의의 한 분파. 그러니까 뭐 극단으로 달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류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더러더러 이제 이런 영향을 받아서 부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보니까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후메네오는 뭐 정확하게 정보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했으니까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아마 에베소 지역의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 정도로 추측을 하는 건데, 이제 그 사람이 주장을 하는 게 교회 안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부활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부활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지나갔다 이 얘기는 앞으로는 부활이 없다. 그 얘기를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부활이 지나가서 그래 어떻다는 거야? 구체적인 내용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당시에 여러 가지 사상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한 그 순간이 내 영혼이 부활한 거니까 앞으로 두 번의 부활은 필요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죠.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초대 교회 안에서들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인 거죠.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생겼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 가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잖아요. 또 성경의 기록, 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쭉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내용들을 보면 육체의 부활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부활시킨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교독문 할 때도 막 우리가 교독한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죠. 예수님 부활을 해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환상을 보나? 이렇게 막 어리버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 그러시면서 손과 발을 만져보라, 내 몸을 만져보라 그러셨잖아요. 몸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로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영만 부활이 있다든지 이렇게 이상한 부활을 주장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8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혹은 부활에 대한 잘못된 주장들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뭐하느니라?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무너지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부활은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핵심.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마다 신앙 고백 저기 끝부분쯤에 이런 고백을 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부활시키심으로 새로운 영생체로 우리와 영원토록 교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바른 신앙이, 부활에 대한 바른 신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말씀에서 우리가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무너뜨린다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왜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이야기를 하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부활이 없다면 너희는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몸의 부활을 부정하면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부활과 죄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하잖아요. 이거 맞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반드시 부활을 함께 언급해야, 항상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과 부활하셨다는 것이 한 세트가 되어야 완전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도 맞는 얘기지만 부활까지 언급을 해야 완전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한 법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 보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줌이 되었다 그랬어요. 물건을 사거나 뭐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값을 지불해서 돈을 주잖아요. 돈을 주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그 값으로 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내주셨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로마서 6장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표현을 썼는데 죄에 대한 대속, 그 값을 온전히 지불하셨다는 뜻입니다. 온전히 지불을 했으니까 이제는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하고 계신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사탄은, 마귀는 성도를 참소하는 자, 옛날 말로 성도를 고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귀신들은, 마귀들은 성도를 고소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고소를 하냐면,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성도들이 이렇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지 않아도 우리는 연약한 본성이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막 나쁜 생각 들기도 하고 이제 죄를 짓기도 하는데, 마귀는 우리 옆에서 성도를 미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요. 그러다가 죄를 짓잖아요. 유혹에 딱 걸려 죄를 지으면 그때 마귀가 뭐 한다고요? 고소를 한다는 거예요. 신고하고 고소한다는 거죠. 고소한다는 건 뭐예요? 재판해 달라는 거죠. 자, 이 오개강 아무개가 죄를 지었으니 재판해 주시오. 그봐 죄를 지었잖아. 벌 주시오. 마귀가 그렇게 하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에 대한 변호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기는 지었지만 우리 죄에 대한 죄 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을 해주셨으니, 마귀가 그렇게 고소를 해올 때, 재판에 고소를 해올 때, 오개강 아무개 죄 지었어. 그럴 때 예수님이 짠 하셔가지고, 그래 죄 지은 거 맞는데 그 죄값 내가 다 치렀다. 너는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준 바가 되셨기 때문이죠. 근데 뒤에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뒷부분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를 의롭게 하는 근거가 되고 보증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내준 바가 되셨다 그러는데, 죄 때문에 내주셔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죽어가지고 죽은 채로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그래도 어쨌든 그 값을 지불한 거니까, 그냥 죄값을 지불하셨으니까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죽은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그 얘기는 무슨 선언이냐면,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죄에 대해서 죽었고 모든 것을 다 지불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으니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다. 새로운 생명을 부여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되는 거죠. 죄 없는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과정이 누구를 위한 일들입니까? 우리들을 위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고, 다시 살아나는 것도 이제 그 죄 문제 다 해결했으니 너희는 죄가 없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너희는 죄가 없다라고 확증하시면서 선언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죽으신 것도 값을 지불하는 측면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을 것, 또 새 생명이 있을 것을 보증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린 것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지금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혹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함께 나눌 내용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있지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이 그냥 이 세상이 끝이다. 그러면 부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될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거꾸로 보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지만, 진짜로 부활이 있다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오히려 부활이 있는데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하늘에 있으십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잘못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는 하늘에만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의 삶은 그냥 대충 살거나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뭐 이단들이나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진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의 삶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땅에서 내가 어쨌든 내가 다 누릴 거야, 다 보상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있고 그 억울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받을 보상이나 위로들을 후일로 유보하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몇 주 전에 캐나다 김성은 목사님 오셔서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어떤 특정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긴 여러 달 동안 투병 생활한 거를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는데 여러 차례 수술해갖고 또 출혈이 심하게 나고 또 출혈이 심하게 나고 해가지고 여러 차례 재수술을 뭐 6개월이었던가 아주 긴 시간 동안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자 이렇게 이제 마음에 그 결단을 하고 무조건 감사 막 이렇게 투병 기간 동안에 지내셨다고 합니다.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볼 때에 우리 듣는 사람도 그러고 당시에 목사님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느낀 것은 뭔가 병원 측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재수술 여러 차례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까지 될 일이 아닌데 뭔가 병원 측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뭐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따져보고 어쩌고 뭐 이렇게 뭐 소송하고 뭐 등등 뭐 그런 일이 뭐 충분히 그럴 만한 일이잖아요. 그럴 만한 일이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은 그런 중에서도 여튼 하나님께 다 그냥 감사로 받자. 그랬으니까 뭐 해주면 해주는 대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 결과는 하나님이 병도 다 치료를 해주셨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병원의 직원들이 그 모습을 다 봤잖아요. 그래서 본인들께 뭐 내기를 했답니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 해다가 이제 그 병원 직원들이 저 사람은 목사 아니면 선교사일 거다. 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만큼 참 대단한 인내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병원 직원들도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부분들도 다 회복을 시켜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또 누려야 될 권리들이 있어서 뭐 권리 찾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지만 너무 심하게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 삶이 더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좋지 못한 환경, 좋지 않은 환경,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늘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땅의 삶도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19절에서는 만약 이렇게 살았는데 다 양보하고 뭐하고 이제 다 이렇게 참고 살았는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진짜 불쌍한 거죠, 그렇죠? 실컷 고생했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불쌍하지 않을까? 그 얘기를 오늘 19절에서 한 건데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이 없다는 전제를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인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약이 없다면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얘기는 뭡니까? 부활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단 말, 첫 열매란 말은 그 열매를 보니까 계속해서 그 열매들이 맺힐 거다. 우리도 또한 그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죽었다는 표현 대신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영원히 끝난 것처럼 보여지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표현 대신에 잠잔다. 잠자다가 다시 깨어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확실히 있었고 또 장차 확실히 있을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이런 부활의 확신 가운데서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심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고 정말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몸의 부활을 부정했던 교인들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옛날에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지금도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거나 혹은 부활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몇 개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 우리에게 의가 주어졌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도 복된 삶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부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부활의 확신 가운데, 부활의 신앙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